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노여움과 사랑이 눈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소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사는 사람이며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시야 왕과 그 이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분노하고 그 마음에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에 대한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명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 그것을 소명이다 말합니다. 부르심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소명을 받은 자예요. 이 첫 번째 뜻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 이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선교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역하는 것. 멀쩡한 직업 그냥 두고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그리고 특수한 어떤 선교, 단체에서 일하는 것. 바로 그러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것이 소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지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와 같은 소명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바로 불타는 가시떨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애굽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3장에서도 사무엘이 어떻게 부름받는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3번씩이나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에스겔 2장에서도 우리는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에스겔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체, 즉 부르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하였고 이미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의도, 감정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보내시고 거두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10길을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을 사람 속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2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말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은 것이죠.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귀하게 쓰시려고 따로 떼어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를 선택하신 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앞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지자로 세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선뜻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기뻐할 만도 한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고 슬픔이 앞섰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앞에서 그는 두렵고 떨렸겠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처럼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반응은 어찌 보면 다 이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을 보니까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지식도 없지요, 말솜씨도 없지요, 지혜도 없어요. 삶의 지혜도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기울어가는 나라의 백성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면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요,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한참 세력을 넓혀가는 바벨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야.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까요? 너 매국노야! 전부 다 돌을 들어서 던지려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가서 명령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는 곳에서도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면 백성이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섰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말이 아닌 내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명령이든지 그저 가서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상황 봐서 하지 말아라. 상황 봐서 해라.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말을 내 입술에 두었으니 전하여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는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가감하지 말고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곧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곧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라. 너희 곧 망할 거야. 돌아와. 돌아오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그는 드러냈습니다.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백성들은 거짓을 구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갔습니다.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더욱더 혼란스러운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이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도마도 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듣고서 두려워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 방문을 모두 닫았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과 믿음 약한 것을 그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똑똑하지 않았어요.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나는 아이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예레미야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만 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증인이 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복음 증거자로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증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들이 본 것 그대로 전하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제자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는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신 사명, 주신 소명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에 따라 제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대가 그리 평안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모두 잡아들이란 명령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대다수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외면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전부 다 핍박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척박한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지자로 세움받았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라는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자였습니다. 그는 상당한 학식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집안 배경도 아주 좋은 자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는 자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직접 들은 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빛 가운데 서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택하였다. 예레미야를 택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즉시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방인들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니,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감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동일한 약속을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리 쉬운 시대는 아닙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케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동일하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마침 루터를 부르셨습니다. 웨슬레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시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소명받은 자예요. 망각하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지만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뿌리 깊은 영성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영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체크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먼 미래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셨어요. 내일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감사합니다.